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주의 날을 기념하며 또 지킬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길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무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영육간 축복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우리 모두 합독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그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오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이 12월 25일 마지막 두 번 남은 주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자 싶습니다. 본문과 상관없이 들리겠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참 종류 많습니다. 이 중에 불쌍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 누가 참 불쌍한 사람이고 누가 참 불쌍한 아이들일까? 첫째,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 그런 집 아이들은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이런 아이들, 특히 이제 아이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면 장애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일 것입니다. 예. 자기 잘못이 전혀 아닌데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났다. 또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일으킨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시내에 꼭 나갈 일이 있어 여기서 버스 한 타면 하나 두 번째 만에 수원역에 갑니다. 수원역에 가면 버스에서 내려가면 어김없이 중간 계단에 거기 다리 없는 사람이 이 다리를 감춰놓고 앉아서 구걸 하는데 이 통에 그것 말은 이 통에 얼씨면스러운 그 통에 내가 때마다 보면 1,000원짜리 한 장에 동전면이 놓여 있어요. 누가 그냥 계속 어디서 보고 오늘도 보고 하니까 어디 볼 때마다 그걸 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가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놓고 갑니다. 그 추운데 그거 앉아 있어요. 불쌍해요.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천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금은 반상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소위 말해서 상놈, 상것들이라
그 인도는 아직도 캐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분이 4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제일 천한, 비천한 그 족속은 불가촉 천민이라 해서 저 상층 부류의 사람들은 그걸 건드리지도 안 하려 그래. 사람이 불쌍하지요. 아무리 잘나도 출세도 못해. 지금 인도의 총리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천민 출신입니다. 기이하게 그 사람이 타고 올라와서 인도 총리까지 해요. 그 캐스트 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없애지지 않아. 수천 년 벌써 인도 사람들 몸에 배이고 마음에 배어 있어서 이걸 법적으로 이건 이제 없다 해도 그대로 시행돼요. 그 천민으로 태어난 거 어디 지제입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 천민들이 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불쌍하냐도 마지막 부모 없는 사람. 나를 낳아놓고 부모가 없어졌어. 죽었든지 어디론가 사라졌든지. 이 부모 없는 사람은, 부모 없는 아이가 불쌍합니다. 그러나 이거 다 불쌍한, 불행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많은 종류들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 결국 내가 목사라서 또는 우리가 예수쟁이라서 그렇게 불쌍하게 보는구나 하겠지만 한번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나는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 나는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얼마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 나는 아버지 엄마 다 계셔. 나는 사회 계급으로도 상류층 가정이야. 이런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는 예수가 없다. 가정해서 그 아이와 나는 천민 출신이다. 나는 가난하다. 때로는 거기 나아가서 나는 장애를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전자와 후자를 두고 누가 더 복된 사람인가를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 사람을 복되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쪽 사람이에요? 앞에 설명한 그 집 아이입니까? 뒤에 설명된 이 아이입니까?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비교해 보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일 불행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세상 거 다 가지지 못한 예수 있는 사람보다 세상 거 다 가진, 그럼에도 예수 없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화복을 분류할 때, 행불행을 분류할 때, 성공 실패를 분류할 때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말 그 분류할 때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많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자.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12월 24일입니다. 한 주일만 있으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2023년을 역사 속에 묻어버립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찾을 수도 없을 것이요. 이 중요한 마지막 고개, 마지막 구름선 위에 우리가 또 올라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새해로 넘어간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보면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그냥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개를 넘어갈 것이냐, 주님 읽어버리고 나 혼자 넘어갈 것이냐, 이게 추상론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하고 관조해 봐야 돼. 우리 자신을 여기 딱 두고 위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관조. 첫째, 그리스도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가? 네가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를 읽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읽어버리고 그리스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읽어버리고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모르지 않는가? 딱하지요. 내 호주머니에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를 읽어버리면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연세 많으신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 나이라고 카드 같은 걸 옷을 입어도 제일 깊이 딱 감춰놓고 그 다음에는 카드를 어디 놨는지 모릅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꼭 숨겨놓고 그 다음에 찾는다고 한참 찾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 숨겨놨지? 다시 말하면 카드 한 장 그 읽어버리고 또는 10,000원짜리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거기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는 10,000원 어디서 흘렸지? 당신 10,000원 그 옷 벗을 때 못 봤어? 옷 빨 때 못 봤어? 이런 거는 잃어버리면 딱 알고 찾고자 하는데 예수를 읽어버리고는 말이 깜짝 놀랐어. 내가 예수를 어쩌다 읽었지? 이것도 모르고 모르는 채 감각 없이 살아간다. 잘 산다. 잘 살아. 네? 될 것이요. 읽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읽어버린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찾을 생각을 안 한다. 찾을 생각도 안 한다. 우리가 읽어버린 것을 알고 안 됐다. 이거 읽어버리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찾아야 되겠다. 찾기 위해서는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찾기 위해서는 돌아서고 찾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던 길, 하던 일 버려두고 예수부터 먼저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로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읽어버렸는데 뭘 하다가 예수님을 읽어버린 나를 찾으십시오. 뭐 돈벌이 하려고 하다가 읽어버렸어요? 사업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정치하려고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세상 땅에 출세 성공 그거 쫓아다닌다고 예수 읽어버렸어요? 예수 읽어버리고 예수 없이 거머쥔 거 그거 복 아닙니다. 복 중에 최고 복은 한번 받아하세요. 소리를 내서. 복 중에 제일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복 중에 제일 복은 예수입니다. 찾을만 하지요. 읽어버리면 간장이 녹을만 하지요. 그래서 2023년 마지막 구분응선에서 9부에 구분응선까지 올라온 우리인데 2023년을 쭉 돌아보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함께 해오셨습니까? 뭘 하다가 읽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요 곡의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찾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찾아서 그 주님과 함께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라고 했습니다. 12살 되던 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너희 남자는 매년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배우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되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경 뒤에 하나 더 추가해서 불임절, 그 다음에 중간기에 나온 수전절, 여기까지 합해서 5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지금도 뭐 그렇게 지키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월절 성회로 모이기 위하여 올라갈 때 예수님이 12살이라. 꽤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회포를 풀고 그래서 다 6해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날입니다. 뭐 모든 사람들끼리 이제 돌아가는데 예수가 안 보이니까 뒤에 따라오겠지. 친구들하고 같이 오겠지. 친척들하고 같이 오겠지. 그래서 간 길이 하루길이었어요. 하루길이 다 돼가지고 말이지. 보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참고로 예수님의 생애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탄생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주로 나오는 것이 공생의 시작에서 3년 동안의 예수님 이력, 예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돼서 나오는데 탄생 후에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했다.
요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살 때의 역사, 요것만 나옵니다. 12살 때의 역사,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게 왜 성경에 나왔을까? 12살 때 보면 이 성전에서 마리아를 만나고 요셉을 만나는 그 12살짜리 예수에게서 성육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번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딱 여기 기록이 나는 거야. 네가 왜 아버지하고 같이 가지 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 제사장들과 그 선생들 랍비들과 토론을 하는데 랍비들이 손들 정도로 지혜롭고 탁월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거기에 드러내기 위해서 12살 때 요 이력만은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 부부는 아마 그 아들 예수를 찾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리 오겠지 하고 예수 없는 채로 예수가 함께하지 않은 채로 하룻길을 갔어요. 자, 그 예수 없이 하룻길 간 것이 헛걸음이 됐습니까? 참걸음이 됐습니까? 예수 없이 걸어간 하룻길이 헛걸음이요? 참걸음이요? 헛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나온 365일, 360일 걸어서 우리가 360일을 돌아보십시오. 헛걸음이었나? 360번 헛날 보냈나? 아니면 참걸음을 걸어서 360밤을 지났나? 어떻습니까? 하룻길을 가고 난 다음에 예수가 없으면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하룻길 가던 거 돌아서서 아들을 찾으면서 사흘 길을 걸어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갔다.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늘을 하늘을 온전히 넘어가야 될 이 시점에서 그냥 한 해를 반성하자. 아이고 내가 그 사업을 잘못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났었다. 아이고 내가 그 일을 잘못 저질러가지고 어쨌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혹 반성하고 그건 되짚어 보면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해온 날이 몇 날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한 일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없이 내 단독으로 한 일들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으며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아니다 이거 세상 것은 들어 읽을 수도 있다. 세상 것들은 들어 빼앗길 수도 있다. 세상 것들은 그저 도전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만은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은 읽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예수 읽으면 다 읽는 거로구나. 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읽으면 다 읽는 것이요. 다 읽어요. 예수 없이 하룻길 걸었는 것이 하룻길 우리는 365일을 걸었는데 그럼 예수 없이 걸었다면 우리는 365일을 헛걸었어.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돌이켜 갔어.
잃어버리던 예수를 찾아가지고 같이 모시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지나가버린 365일을 예수 찾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고 한데 다시 돌아가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버린 채 장수하여 100년을 살아도 소용없는 짓이요. 그 헛살이에요. 돼요. 헛살이. 예수 읽어버리고 1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헛살이에요. 헛살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 어디로 갔어요? 사흘 길을 찾았는데 가면서 내려가면 찾는데 없다가 어디 가서 찾았어요? 주님을? 성전에서 찾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한 우리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전입니다. 예. 성전이 왜 거룩한 정이, 거룩한 성 집전이거든요. 이 성전, 거룩한 집이에요. 왜 이 성전이 거룩한 집입니까?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집이지요. 네? 뭐 전국사가 성자라서 이게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성자가 계셔서 그래서 이 전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붙여진 호칭이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나를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과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어디로 가서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들과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생각하세요. 이 성전이 보기에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이 주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360일 지나온 과거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았다면 그보다 더 다행일 수도 없고 그보다 더 큰 복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읽어버리고 살았다면 그건 우리가 통곡할 일입니다. 원통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남은 며칠 동안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회복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모시고 2024년도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까지 오셔서 세상을 살기까지 주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며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혜택을 받게 하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읽어버리고도 또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뭘 하다가 읽어버리는지도 모르는 채 산 지난 날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며칠 남았지만 요 며칠 남은 기간에 전심을 기울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으로 2023년을 넘어 2024년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빛이 없었더니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진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원히 어두워도 누군가를 싣는 날에는 영원히 밝아진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진 주 예수가.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고 비천한 데까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발견케 하시고 당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하는 귀한 복을 받게 하신 내주 하나님 여호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원하오니 저희들이 지나온 세월은 고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으나 남은 때가 중하오니 주님을 모시고 남은 평생 살 수 있도록 각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다 받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쳐진 물질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땅 위에 머물 동안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122장 찬송합니다. Amen.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인생 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이 무리들과 교회와 저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